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12주간에 걸쳐서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을 함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은 큰빛 권위를 가지신 분, 의사,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정진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12주간에 걸쳐서 아멘. 이번 여름훈련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 훈련부터 신약의 결론을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신성하고도 영적인 항목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인데 네.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관련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혼과 관련되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 사상이요 신성한 계시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이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국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향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음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 그 음식을 누리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혼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갖기 원합니다. 이번 1번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과 8장과 9장에서 6방면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고 라고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이 절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둠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해처럼 빛남으로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감탄하신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자 주님께서 가서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했지만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백부장이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라고 말했는데 그는 주님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의도는 우주 안에서 그분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의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왕국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님은 의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네. 주님은 스스로 의롭고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네. 의사와 신랑은 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낫게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들을 신랑의 친구들이 되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자신이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네. 결혼식에서 금식한다면 그것은 신랑을 모욕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생배의 조각이시며 우리의 새 옷이십니다. 아멘. 생배란 육체가 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리스도, 곧 처리되지 않고 끝손질되지 않는 생배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만 모방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새 옷은 십자가에 박히셔서 처리되신 후에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주는 우리의 결혼 예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할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생명에는 우리를 강화하고 활력 있게 하고 매우 기쁘게 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시키는 힘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멘.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 곧 열광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담는 단체적인 그릇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 생활로 소유하고 있으며 아멘. 이 새 가죽 부대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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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Now let's come to message 1, and this is one of the nuggets, you could say gem or nuggets from Matthew. And this is Christ as the great light. You know, he's all these items. Christ as the great light. He's the one who has authority. He's the physician. He's the bridegroom. He's the unfolded cloth. And he is the new wine. You know, you just read this and it increases your love for the Lord. Right there, right? Okay, now, let's look at Roman numeral 1. Christ is the great light shining on those sitting in darkness and rising on those sitting in the region and shadow of death. So all these verses here are quite wonderful. I like John 1, 4 and 5. It says,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I like this next part. And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it. Isn't that wonderful, saints? The fact that we're here means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the light in us. It's wonderful, just wonderful. Now in John 12:36, the Lord says, while you have the light, believe into the light. I like this. So that you may become sons of light.
Who is my Father is light. I am a son of light, and so are you. And of course, God is our Father, bu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That's why in Matthew 5:14, the Lord could tell us,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Okay, now, in Ephesians 5:8, it says, you were once darkness. It doesn't say you were once in darkness. It says you were once darkness itself, but are now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And then in Colossians 1:12, this points out that Christ is the portion of the saints in the light. The only way we can enjoy him as our God-given portion is we need to be in the light. And there's a whole life study in Colossians on this, very wonderful. And Brother gives a simple definition of light in that life study. He said, light is the presence of God. I like that. Light is the presence of God. So we enjoy Christ as our God-allotted portion in his presence. Now, 2 Corinthians 4:6-7, I won't read all of this, but Paul said, listen to what Paul says here. He says, because the God who said, out of darkness light shall shine. Paul is referring all the way back to Genesis 1:1-3. The God who said. Paul knew God as the God who said. Because the God who said, out of darkness light shall shine. You could say that's Genesis 1:3. Out of darkness light shall shine is the one who shined in our hearts. And that the treasure, Christ is the treasure, God shined in our hearts. But when Paul was talking about his conversion experience, he went all the way back to the first 3 verses of Genesi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right? And then we know, the earth became waste and void, or emptiness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That was our situation. We were waste, we were void, we were empty, and maybe we thought we were deep people, but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so, that's where Saul of Tarsus was. But God decided to come in. Amen. And God said on the road to Damascus, the God who said in Genesis 1, he spoke light into Paul's being. Amen. Let there be light. Amen. In the being of Saul of Tarsus. So what this shows us is God shining produces the new covenant ministers and their ministries. Now, I just like to read these verses. Saints, these verses are good to just pray simple prayers back to the Lord. This is Luke 1:78-79a. Because of the merciful compassions of our God, in which the rising sun will visit us from on high, to shine upon those sitting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So saints, he is the rising sun. In this meeting by meeting, day by day, we want to enjoy him as the rising sun. Amen. Visiting us from on high.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씁쓸한 상황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치료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물이 쓸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 자체가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아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내가 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종종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나의 씁쓸한 상황에서 구원했고 나의 쓴 환경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나에게 종종 나의 자아 안에도 나의 환경에서처럼 쓴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전 존재에, 즉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쓴 것이 있다는 것과 나의 존재 각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정화되면서 나는 내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존재 안에 있는 씁쓸함이 모두 달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존재의 이 부분들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든 젊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병들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까지도 병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의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할 때 결정을 내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은 균형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한없이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한없이 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매번 치료하는 나무를 우리의 씁쓸한 상황 속에 던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거듭해서 마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치료하는 나무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치료되어야 할 것이 우리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에 치료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의지가 조정되어야 한다거나 우리의 감정이 균형 잡혀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씁쓸함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달게 된 직후에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주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분은 씁쓸한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입증하시기 위해 그분의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체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갈망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체험보다 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씁쓸한 상황 안에 있는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저의 상황에만이 아니라 저의 존재에 던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적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의 태도에 적용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적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빛으로 나타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과 죄악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사, 권위자,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로 다방면으로 깊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 그는 예수 그 이름은 나느니라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름 거룩하고 참된 이름 내 필요 다 채우시네 주의 모든 어떠하신 내 필요 채워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들일세 하나님의 비밀이요 나타남일세 이제 그 영 되신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네 나로 그의 모든 풍성 누리게 하네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막이신 주 예수님 하나님이 안주하는 성전이실세 당신 안에 만나보네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살찐 것과 달콤함 누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인 주 예수님 신부치에 연합하는 신랑이실세 나를 위해 자신 버려 상처받은 주 예수님 나로 평강 기쁨 얻고 누리게 하네 지혜와 길 계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은혜 입게 하고 축복받게 해 거룩함과 공의 대신 주는 하나님과 하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하네 내게 칭을 주신 주님 또한 성화 이루시네 그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는 생명 주는 찬빛 어둠 재해 사망 삼켜 나를 살려 해방하네 밝게 하시네 주는 부활 주는 능력 무덤 뚫고 음부 이겨 날 강건케 하여 주사 승리케 하네 주는 나의 양식 생수 나의 모든 공급되네 피곤함서 소생시켜 만족해 하네 나를 위해 목숨 버린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네
주 예수님 모든 일을 보살피며 인도하시네. 제사장과 왕이신 주 하나님께 날 이끄네. 나도 또한 주 건의에 참여한다네. 주는 구속 또한 소망 나의 모습 변케 하네. 나로 그를 닮게 하고 표현케 하네. 영광 기쁨 평강 진리 은혜 방패 거쳐 산해 사신 말씀 영적 반석 다말 못하리. 영원하고 무한하며 길고 넓고 높고 깊어 충만하고 완전한 주 흘러 넘치